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모든 어머니 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존경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오늘 우리 안실 학교 시간에 우리 양상원 성도님께서 참 감동적인 편지를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또 어머니 육성을 담아두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걸 들으면서 나는 왜 저런 생각을 못했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끔 그렇게 들으면 좋을 텐데요. 그죠? 감사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머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성경 중에 맨 처음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뱀에게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가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후손이 어머니 없이 생겨날 수 없는 게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큰 싸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큰 싸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여인의 후손과 그죠? 또 용의 싸움, 사단의 싸움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단이 여인의 후손들을 삼키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 얘기인 것 같아요.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한번 쭉 살펴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온통 어머니들 얘기일 뿐이에요. 맨 처음에 세상의 첫 어머니가 누구였죠? 하와. 그죠? 하와. 이 어머니도 고통이 많은 어머니였어요. 그렇죠? 낙원을 잃어버리고 남편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낙원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메시아인가 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들이 메시아일 거리라고 기대했던 이 부모에게 있어서 형제간의 이 싸움은 이 어머니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그렇죠? 인류 최초로 형제간의 싸움에 의해서 동생이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겪어야 했던 이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침통했을까. 얼마나 그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후회하고 정말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딱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 셋을 주시잖아요. 그 셋을 통해서 셋의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도록 셋을 기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의 마음이 그 하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머니 사라는 어땠을까요? 나이 90에 얻은 아들 이삭을 기르면서 그를 안고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을 주었다. 나로 웃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사라. 사라가 그 아들을 잘 길렀음을 볼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그죠?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도왔다고 선지자는 그렇게 적고 있어요. 참 이삭의 믿음이 훌륭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믿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평생을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와가지고 야 우리 집을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라고 하신다. 어디로 가는데요? 나도 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그렇게 따라 나선 분이 사라예요. 남편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얼마 동안 가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 나선 믿음의 여인 사라,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으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자기 민족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에게 아들이 주어졌을 때 바로의 왕의 명령도 무시한 채 그 아들을 길렀어요. 그렇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 그 아들을 맡기면서 바구니를 짜서 역청을 바르고 그 바구니에 그 아들을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조그만 그런 시냇가가 아닙니다. 험한 강이에요. 넓고 크고 험한 강. 거기에 아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띄워 보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가 그의 아들을 바구니에 담고 나일강 위에 떠내려 보내면서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렇게 해서 성장한 아들이 모세. 그죠? 모세. 아시죠? 12살까지 어머니가 길렀어요. 12살까지. 그래서 12년 동안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교육이 모세의 120년 인생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가르침의 기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훌륭한가요? 솔로몬 왕이 훌륭해요. 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바세바가 있었어요. 우리가 바세바 하면은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의 그 전력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력 때문에. 근데 이 바세바도 훌륭한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가 솔로몬이 솔로몬 되게 하신 분이었어요. 물론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그의 어머니 바세바였습니다. 이 바세바도 아픔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전쟁터에서, 그렇죠? 그가 낳은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음에 얻은 아들이 솔로몬인데, 다윗 왕이 솔로몬을 그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바세바에게 약속했어요. 약속했습니다. 다윗에게 아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을 왕에 세우겠다고. 그런데 다윗이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의 통치를 끝내야 할 즈음에서 아도니아는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있죠? 압살롬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아마 이 지도력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아마 이 인기도 좋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겠다고 이 백성들을 모으고 왕의 행세를 그가 하고 있었습니다. 바세바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 많아 늙어 있는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윗이 아니 당신이 여기 웬일로 왔어? 그때 바세바가 그 사실 얘기를 다 합니다. 다 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약속하셨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아도니아가? 그래서 바세바의 이 강한 어필을 통해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위로 이렇게 기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요. 솔로몬이 왕이 됨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어머니의 역할이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찾으려면 끝이 없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이 좋은 아들들 밑에는 좋은 어머니가 꼭 있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아시죠? 젊은 마가. 그가 아시다시피 그의 삼촌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서 선교지에 나갔던 젊은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도망쳐요. 도망쳐서 집으로 와서.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이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마가인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 예수님 제자 삼아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자주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집에 가면 혼자 가시나요? 제자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죠? 베드로도 오고 요한도 오고 야고보도 오고 도마도 오고 다 같이. 어머니 마리아가 봤을 때 내 아들 마가도 저렇게 좀 길렀으면 좋겠어. 예수님의 제자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아들이에요. 이 마리아가 부자였습니다. 그의 삼촌이 바나바예요. 이 어머니의 이 오라버니가 바나바입니다. 그 집안이 다 이게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락방 얘기하면은 옥탑방 생각해요. 그죠? 옥탑방 아니에요. 그건 우리 한국 문화나 그렇죠. 그죠? 예. 유대 땅에서 이 다락방이라고 하면 미국으로 치면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 호텔 같은 데 가면은 볼룸 있죠? 뭐 하는 곳이에요? 파티도 하고, 그죠?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런 곳이에요.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이 저택들에 가지고 있는 그 사교적인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한번 들어오면 최후의 만찬도 그 집에서 했어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 12제자뿐만 아니라, 그죠? 찾아오는 그 많은 손님들 매번 먹이고 재우고 했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네. 마가가 이런 그 부유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어려운 일을 못해요. 선교지에 언제 가봤어요? 아마 마가가 선교지에 간 것은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푸시해서 간 것 같아. 왜 우리 자녀들 천명 선교사 이렇게 보내잖아요. 카얀 보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갔는데 삼촌 따라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도중에 도망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나중에 대판 한 판 싸우죠. 나중에 바나바가 또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그 말도 안 돼. 걔는 절대로 안 돼. 그런 마가.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서에 보면은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한 자니라. 마가가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후에 어떻게 이 마가가 변화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이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는 베드로가 들려준 이야기들 때문에 마가가 기록할 수 있었어요. 마가가 언제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었고, 뭐 가끔 집에 오면 이렇게 방에서 살짝 이렇게 내다보긴 했겠죠. 귀찮아하면서 맨날 저 양반 우리 집에 뭐 오기만 해. 이렇게 뭐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 데리고 와서 귀찮게 뭐. 보통 있는 집 아들들이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엄마한테도 불만하고 이렇게 그런 마가였어요. 그런데 그 마가가, 그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건 100%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 마리아에게 예수를 맡기셨어요. 그렇죠? 아기 예수 때부터. 그렇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의 영향, 마리아의 그 믿음, 어머니의 그 믿음,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보고 익히고 그랬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도 그의 어머니 유니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어머니의 믿음이 너를 있게 했구나. 또 내 외할머니의 믿음이 너를 있게 했구나. 외할머니 로이스, 그죠?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을 언급하요. 바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디모데, 그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붙들고 물어봐도 참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들이 다 전해질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래. 우리 어머니들이 다 헌신적이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자식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머니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절을 못했어요.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도 안 하셨는데 어머니가 하인들 시켜가지고 얘들아 예수가 시키는 거 뭐라고 하든지 그의 말을 순종하거라.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말씀하시면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이렇게 극복해 주셨어요. 나인성 과부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통곡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타치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그 아들을 살려주신. 한 번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그의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이 그랬어요. 지금 불쌍한 게 누구예요? 귀신 들려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딸 때문에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가나안 여인은, 그 어머니는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식이 잘못되면 누가 불쌍해요? 엄마가 불쌍해요. 엄마가 불쌍해요.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엄마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다니던 대학이 삼육대학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부산에서 이 대학 1학년 대학 다니던 아들이 여름방학을 가지고 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집이 이 삼육대학 후문인데 담터라는 곳이었는데 오자마자 날씨가 더우니까 여름에 옷을 벗어놓고 그가 어렸을 때 늘 다니던 이 삼육대학 안에 있는 호수에 수영을 하러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 잘못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여름방학이라 내려와가지고 엄마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이 더웁다고 수영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그 어머니의 절규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아이를 죽였다. 그 어머니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엄마가 아들을 죽였지? 어떻게 죽인 거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엄마의 마음이 그래요. 어머니의 마음들이 그래요. 아들이 잘못되면 그 모든 게 다 어머니의 잘못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했어요. 아시죠? 예. 주인의 상에서, 그죠? 예. 주인의 아들을 먹이는 것이지, 그죠? 예. 개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다. 그때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죠? 자기 딸, 불쌍한 딸을 구원하기 위하여, 딸의 고침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는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개라도 좋습니다. 이 딸만 어떻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이방 어머니, 그죠? 이방 어머니를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딸을 구원하셨어요. 그 딸을 구원하시고 어머니도 구원 받았을까요? 아마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십자가 곁에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평생을 두고 예수님 따르지 않았겠어요? 내 딸을 구원해 준 그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머니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번은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청탁해요. 인사청탁.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그들도 마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는 지금, 그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인사청탁하면서 그
그 일이 어떤 결과일 것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죠? 우리 아들들 잘 된다는데 못할 일이 뭐 있어? 엄마들이. 그죠? 연약해도 그때는 강해져. 아시다시피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12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제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12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당한 제자가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예수님께 부탁할 때 그런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네 아들이 제일 먼저 죽을 거야 했더라면 아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뭐 도망가셨을 것 같아요. 12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아있던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래도 그 어머니는 그죠? 복받은 어머니예요. 예수님 손에 2 아들 맡겨놨잖아요. 그 2 아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축복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으로. 저는 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가죽옷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어 입히셨느니라. 저는 이 성경절을 보면서 바느질하고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라요.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지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바느질하셔. 제가 어려서부터 늘 익히 보아왔던 우리 어머님의 모습이에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는 양말도 이렇게 기워서 신었어요. 양말 떨어지면 그때 양말도 귀하니까 그 전구따마에다 이렇게 이 양말 속에다 전구따마 끼우셔가지고 어머님 이렇게 바느질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무릎도 맨날 해지니까 이렇게 붙이고 나중에는 이 붙인 것이 남아있는 것보다 더 많어.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옷을 짓고 계세요. 어머님의 모습이에요. 어머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창세기 3장 21절에서 보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 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셉의 2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머니들이 아이들 견책할 때 속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애들 매질할 때 그죠? 속이 어때요? 때려놓고 나면 더 아픈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견책하시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책하세요.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래요? 여기 내 창자가 들끓으니. 우리 어머니들 이런 경험 뭐 한두 번 하세요? 아이들 기르다 보면 그죠? 창자가 들끓는다. 이거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장이 뒤집힌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이 환장이라는 말이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어려운 시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일제시대 거기서 좀 벗어날까 하니까 또 6.25 전쟁 터져. 그죠? 보릿고개 넘어야 돼.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이 많아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장이 뒤집혀다.
그 어려운 중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야 되는 우리 어머님의 마음들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환장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데 끝내 고집 피우면서 이 돌아서지 않는 우리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죠? 이사야 42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여기 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우리 어머니들 이 경험 다 있죠? 뭐 요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째고 나오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 어머니들이 겪는 경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뭐 이때는 막 남편들한테 욕도 한다면서요? 뭐 제가 들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어요.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8살 때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하면 7살 때 국민학교 1학년 졸업하고 겨울방학이 됐는데 제가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그때 이 장흥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시골에 있었습니다. 저희 누이가 거기 학교 이 국민학교 선생님 교사였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학교를 다녔는데, 누이가 집에 갖다 놓은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는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곳이 많은 것이에요. 서울이라는 데를 가면 뭐 남산이 있고 뭐 케이블카가 있고 뭐 덕수궁이라는 데 뭐 창경원이 있고 동물들이 많고 온갖 얘기들. 부산에 가면 무슨 태종대가 있고 다리가 올랐다 내렸다는 다리다 있다, 영도다리라나 뭐 이렇게. 강원도에 가면 뭐 이 깊은 이런 걸 보면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을 마친 그 겨울방학 때, 겨울이잖아요. 혼자 버스를 타고, 그때는 하도 키가 조그마니까 다 공짜야. 버스도 공짜, 기차도 공짜, 다 공짜. 그렇게 혼자 다녔어요. 제주도만 빼놓고 안 가본 곳이 없이 다 다녔어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 뭐 우리나라가 형편이 좋을 때 아니에요. 좋을 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꼴이 완전 거지 아니었겠어요? 제가 다니면서 목욕한 적도 없고, 그죠? 뭐 어디 가서 제대로 이빨을 닦아본 적도 기억도 없고, 그때 뭐 무슨 뭐 칫솔이 어디 있고 치약이 어디 가지고 다녀? 어떨 때는 파출소 들어가가지고 설렁탕 얻어먹고 나온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기차를 타고 여행하다가 앞에 계신 아주머니가 너 이거 먹어볼래 하면서 이 삶은 달걀 이렇게 껍질 벗겨서 주면 그것도 먹었던 기억이 있고, 뭐 어쨌든 근데 지금도 다 기억이 안 나요. 다 기억. 어떻게 제가 살아남았는지. 그렇게 거의 약 1년을. 그런데 그 전쟁 끝나고 고아원에 안 잡혀간 게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아원에 안 잡혀간 게 참 다행. 그때 전쟁 고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전쟁 고아. 어느 날 이제 다니다가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어. 다 봤어. 네. 그러다가 남산을 이렇게 오르는데 그 당시에 남산에 이 약장사들이 있었어요. 약장사들이. 뭔지 모르지만 뭐 고깃덩어리 같은 거 뭐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새카만 거 이렇게 깔아놓고 뭐 이거 가져가면 이거 곰 뭐라는 둥 뭐 해가면서 파는 이 약장사들이 있는데, 그 약장사들이 이렇게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렇게. 그런데 제가 힘없이 남산을 이렇게 오르는데 그 라디오에서 저를 부르는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아, 집으로 와야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어머니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도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배도 고프고 뭐 있을 것도 없고 뭐. 근데 집에 돌아가지 못한 게 집에 가면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 진짜로요. 저 형이 무지하게 무서웠어요. 제 바로 위에 형이 저하고 6살 차인데 뭐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다 잘 아세요. 그런데 진짜 무서웠어요. 제가 얼마나 맞고 컸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예, 그렇게 많이 맞고 컸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을 봐. 영어 점수로 97점을 받았어. 그러면 그 시험 점수 가지고 그날은 얻어 터지는 날이에요. 저 골방으로 데려가 가지고 이제 학교 식사 저 뒤쪽으로 데려가서 쭉 패는 거야. 너 왜 100점 못 맞았어? 제가 이렇게 맞고 컸다니까. 진짜 형한테 이 맞아 죽을까 봐 제가 집에를 못 들어가. 근데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어머니 음성이. 집으로 돌아오라고. 제가 그래서 어머니의 음성을 듣는 순간 형에 대한 두려움은 싹 없어져요. 제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길로 집으로. 저를 보시더니 어머님이 펑펑 우시는데 제가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그 다음부터 평생 어머니 울리지 않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나이 9살 때. 9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니까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너희를 부른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맙시다. 그렇죠? 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는 것은 어머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암탉이 알을 품으면 그 알은 어떻게 돼요? 이 달걀이 깨어지면서 새 생명이 나와요. 새 생명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달걀은 안에서 내가 깨고 나오면 새 생명이지만 밖에서 남이 깨트리면 이건 달걀 후라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따뜻함으로 우리가 안에서 이 깨어지면 우리의 껍질을 깨트리면 우리는 새 생명으로 나와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러나 그렇죠? 성령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깨트려지면 기껏해야 달걀 후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사야 49장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세상이 악하니까 어쩌다가 이런 어머니도 가끔은 있어요. 그렇죠? 예, 자식을 잊는 이런 어머니도 가끔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이 손바닥에다 어떻게 새겨요? 새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새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볼펜에다가 손바닥에 쓰는 건 제가 보지만 손바닥에 새긴다는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새기는 건 이게 칼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무나 바위에 이렇게 칼빙하는 걸 새긴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못으로 망치로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먼저 죽으면은 부모들은 뭐래요? 가슴에다 묻는다 그러잖아요. 가슴에다 묻는다.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가슴에 두는 것.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집에서 어머니를 말할 때 어머니들이 집에서 뭐 해요? 어머니들이 집에서 뭐 하세요? 어머니들이 좀 대답해 보세요. 집에서 뭐 하세요? 아,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치우고 요리하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살림한다 그러잖아요. 살림한다고. 참,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그런 걸 살림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어쩌면 우리 어머니들이 이 살림한다 그러면 그 말이 좀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요즘은 하도 이 전문 이 커리어 우먼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살림이라는 그 말이 좋아요. 살림이 뭐예요? 살림이 뭐예요? 집안일이에요. 아까 집안일이 살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또 역으로 가는 거예요? 살림이라는 건 살린다는 말의 명사형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말 좋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가족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한다는 거예요. 뭐 설거지하고 뭐 그런 것이 이게 살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게 다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살림하시는 분이라니까.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살림 잘하시죠? 살림하시고. 성도 여러분, 밤송이를 이렇게 보면요, 껍질을 까야 돼요. 이 겉에는 이렇게 가시들이 있지만 그 껍질을 벗기고 나면 속에 뭐가 있어요? 알밤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겉에 이 가시 있는 이 껍질을 벗기고 나면 뭐가 있어요? 딱딱한 껍질이 또 있어요. 그거 까기 힘들어가지고 이빨로 깨물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껍질 벗기고 나면 안에 떫은 껍질 또 있어요. 그렇죠? 그걸 벗겨야 알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벗겨야 알밤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이런 껍질들을 하나씩 벗겨야 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머니가 하시는 살림은 그런 살림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끝나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든 어머님들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껍질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어머니 날에 하나님의 떠불러 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어머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뵙기 원해. 생애의 황혼 내려덮일 때 죄후의 싸움 이길 힘을 얻고자 예수님 얼굴 뵙기 원하네. 주님의 얼굴 내가 뵙기 원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 생명과 사망 어떤 시련 당해도 그 얼굴 뵐 때 흔들림 없네. 주님의 얼굴 내가 뵙기 원해. 다른 빛 모두 사라져가고 세상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 얼굴 뵈면 기쁨 넘치리. 주님의 얼굴 내가 뵙기 원해. 죽음을 겪고 부활하신 주 하늘에 계셔 단원하여 주시는 주 얼굴 속히 다시 배우리. 우리 아버지, 우리들에게 어머니를 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뵙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